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갖고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응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는 자로 나타납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에서 막 돌아온 형이 있었어요. 에서입니다.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야곱은 형이 사냥하고 활동하고 돌아오기 전에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인 에서는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사냥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끝에서 나는 음식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달라는 형 에서에게 야곱은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유혹합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형 에서는 결국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요.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 야곱은 주도 면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 포기에 대한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도장 찍고 지장까지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이고 팥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가? 그런 동생인가? 이해할 수 없는 에서를 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은 40살에 결혼합니다. 늦게 결혼한 거죠. 노총각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결국 아내인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리브가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운명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큰 자가 나오고 작은 자가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큰 자는요, 많은, 위대한이라는 뜻을 담은 형용사인데 명사로 보니까 연장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는 적고 미련하고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미련하고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질서는 수가 적고 미약하고 여린 자가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힘이 넘치는 큰 자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큰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질서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통념, 세상의
일반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뒤엎어버리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큰 자였습니다. 그는 큰 자로서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장자, 장녀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고 또 먹을 것도, 아니면 학교 갈 때도 장자라는 이유로, 큰 딸, 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대접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서가 팔았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태를 열다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첫 태를 열고 나온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온 자,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장자의 특권 때문에 얼마나 소송의 시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대우하라. 부모님이 재산을 갖다 나눠줄 때 큰오빠만, 큰언니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장자의 특권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n분의 1로 재산을 상속해 주시오라고 얼마나 소송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있는 현대와 달리 과거에, 옛날에는 2배의 재산을 장자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그러한 장자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특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언약적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자손을 많이 주겠다, 너희 후손을 많이 주게 하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땅입니다.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언약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장자의 특권의 축복입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이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입에 먹을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먹을 게 중요했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분명 다 같은 쌍둥이였던 이삭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동생이었던 야곱에게만 주어집니다. 왜 야곱이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운명과 같은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에서로 변장을. 에서 형이요,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아갖고 그 염소 털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에서로 변장하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이를 어머니와 함께 꾸밉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변장하고 거짓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혹시나 아버지가 자신의 이 피부를 만지다가 알아채고 오히려 저주할까 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요? 이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거야. 너는 엄마 말만 들어. 빨리 아버지께 들어가거라. 음식도 만들어주고 털옷도 입혀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며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소홀히 여겼던 장자의 특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던 에서는 나중에야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겨버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동생을 향하여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니까요. 맞아 죽습니다. 야곱이 삼촌이 계셨던 하란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버지 이삭의 이 기도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과 이 언약의 축복 두 번째 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가 받아야 하는 언약의 축복을 기도로서 부여받게 됩니다. 축복 기도까지 받고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는데 이 야곱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인데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못했던 장자였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빼앗겨요. 바로 요셉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또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죽기 전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는요, 차남이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차남이었던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거꾸로 손을 어긋맞아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요셉이 축복하는 아버지의 손의 위치를 바꾸려 하자 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을 이끄는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였고 또한 성막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바로 실로라는 장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이후 실로라는 장소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실로라는 장소가 그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땅, 바로 이 실로라는 장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시대는 300년 만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 그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 봅니다. 시편 7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과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장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대는 바로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윤택해졌습니다. 생각이 정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알지도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결한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바로 신본주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주의를 떠나가게 되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을 상징했던 언약궤는 다른 민족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바로 실로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장소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또 누구에게로 이어질까요? 궁금해집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시편 78장 67절부터 6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장자로 바로 유다 지파를 딱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핵심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났고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적 장소가 되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들의 시대는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한 예루살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장자의 특권을 준 이 시대는 약 400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400년이 지나고 막을 내려요. 기원전 586년, 587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바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장자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역사적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장자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갈 바로 사람, 장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은 이제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 이후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또한 29절 이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장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후손들, 믿는 자들을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세계 곳곳에 계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야.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살펴본 내용처럼 장자의 명분은 바로 육신의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이 나이를 갖다 많이 물어봐요. 예, 서로 이렇게 인사하거나 하면 나이가 몇 살 되십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결례입니다. 결례. 왜냐? 좀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가 많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았던 사람들,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자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큰 자가 되어, 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나갈 때 그 장자의 명분은 작은 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없는 자, 작은 자, 미약한 자, 바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잊지 마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연약한 자예요, 미약한 자예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보혈의 잔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분병을 뗄 때 예수님, 나의 몸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질병까지도 사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된 자만을 일방적으로 따로 구별하고 편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또한 약속의 자녀만 사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이 그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도 11월 첫째 주에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육신의 자녀를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는 팥죽 한 그릇에,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제 그제 뉴스에도 미국의 어느 주, 캐나다의 어느 주에서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읽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2년 동안 감옥에 가둔답니다. 무슨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시되고 있는 시대, 이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집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열방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미련하고 또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육신의 욕구를 앞세우다 보면 우리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랑하고 힘겨루게 하고 내세우다 보면 성령이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은 장자 유산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장자의 책임을 다할 때 장자의 몫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축복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달하는 이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장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야곱처럼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살았는지, 그러한 심성을 가졌는지, 그런 의를 가졌는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분의 언약의 축복을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열방에 전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